스가랴 13장 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성경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것을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 이 사람도 자기 이야기, 던 이야기 이렇게 이걸 허락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있는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 힘의 망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말씀의 질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엮여져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말씀이 자체적으로 엮이고 그리고 그것이 작동을 해서 그래서 힘이 생기고 그 힘 안에 인간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안 믿죠. 안 믿는데 왜 이 사실을 안 믿느냐 하면요, 인간들이 따로 만들어낸 질서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헌법이라는 거예요. 헌법, 그리고 이 국가의 눈에 보이는 이 질서, 그게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 질서가 만드는 현실 말고 다른 현실을 설득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주목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 멀쩡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면부터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 왕이 뭐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인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도 밖에서 형성된 나라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한도 밖에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그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나라,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제사 드렸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에 현존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자연이 반응한다는 식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날아가는 독수리나 새 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게 아주 이상한 일이잖아요. 정원에 있는 꽃 보고 한 2시간 동안 잡담하고 왔다,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란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자연 사이에 그게 연결되는 질서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자연은 이스라엘이 필요할 때는 해도 멈춰야 되고 우박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져야 되고, 요단강 갈라질 때는 아주 특이한 게 보통 요단강은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딱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당도했을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요단강은 물이 범람해야 돼요. 홍수가 나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능력, 우리 인간의 능력 한도 내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한도 밖에 있는 어떤 다른 힘의
체제가 있어서 그 힘의 체제에 의존해서 그 덕분으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진격할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훌륭한 말들을, 지혜들을 많이 설파한 사람들이 많지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성인군자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한도 안에 있습니다. 영도 많지만 영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버려요. 죽었는데 사흘 만에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서는 간격이라는 것이 비로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는 게 없으면 인간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완결돼요. 살다 죽었다. 끝.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죽고 난 뒤에 너희 집에 와서 죽고 난 뒤에 뭐 해줄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잡채를 맛있게 하는데 어서 건강했어서 어머니가 이제 병실에 누워 있어서 오늘 내일 하니까 어머니 어서 병 건강해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잡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어머니를 위로한답시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잡채 해줄게. 이래 돼버리면 갑자기 간격이 생겨버린 거예요. 간격. 한쪽 세계가 없으면 간격이 성립이 안 되는데 이쪽 세계 건너, 이쪽 세를 건너 저쪽 세계의 출현. 그래 돼버리면 저쪽 세계는 인간의 능력의 한도 넘어서는 그 다른 힘이 작동해야 되고 작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열심히 따라 붙이면 구원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거는 베드로가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 그렇다면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 모든 인간의 실패죠. 가장 근접한 옆에서 3일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배울 것 다 배웠고 놀라운 기적들을 다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 배웠다는 그 말씀 아무짝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급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기적을 목격하고 들었던 그 말씀이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을 키우는 데 보태겠다는 이 뭔가 간격을 전혀 생각 못하고 간격 또는 단절 생각 못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면 뭐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서울대학이 천국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면 교회 권사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 목사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왜? 간격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간격이라는 것을 그것도 그냥 단절된 간격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그 단절됨이 여기 있네 갖고 나타내지 못한 행위는 그냥 노력이고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인들까지 기존 교회 교인들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말씀 이야기를 안 해요. 주로 기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 기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내가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걸 옳은 일이라고 잡아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버리면 인간이
행한 것 중에서 옳다 하는 일이 나오게 된다. 이런 논리예요. 인간이 행한 것에서 옳은 게 나와버리면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 아닌 셈이 되어버려요.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시편 51편에. 그럼 다윗이 하는 것은 전부가 죄입니다. 전부가 상한 신령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전에 기도를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럼 다윗이 나는 모친의 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상한 신령입니다. 하지만 제가 5년 전에 기도한 것은 그건 옳았습니다. 이게 성립 됩니까? 성립이 안 되지요.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어떤 권사님이 손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부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당신의 기도를 내가 부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대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짓 많이 해도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나의 행동만큼 나는 이걸 죄라고 나 스스로 인정하기 싫습니다. 뭐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겠죠. 당신이 데카르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심해도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말은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의심할 수 없다. 이게 데카르트의 기본 논리의 시작이거든요. 당신이 대시요? 대시 가문입니까? 데카르트입니까? 딴 거는 의심하고 삼 더하기 5가 8이라는 것은 이건 악마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다. 이 자체는 내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그거 지금 데카르트 틀린 겁니다. 데카르트가 왜 틀리느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몇 년 뒤에 살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존재라는 말은 소멸되지 않아야 존재하는 겁니다. 데카르트가 입만 뜨면 하나님 이야기해도 그거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래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살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의 질서체에서 권력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때에 나는 누구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었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뭐죠? 블루베리죠. 죽는데 이거 무슨 의미 있어? 이거 먹고 죽는데 아침 식사들 했었잖아요. 그게 나를 죽게 한 독약이라면 독약덩어리, 쥐약덩어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 죽는데 아침 먹거나 죽어라 이러면 죽으면 확정된 진리 앞에서 아침 맛있게 먹었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산다 죽는다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냐 하면 자기가 존재일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의미를 주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니까 죽으면 안 돼. 이거는 자기가 존재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살게 하실 분이 살게 해주시면 산다. 그런 뜻이거든요. 존재를 나로 최종 마감하지 마시고 존재를 나 말고 다른 분에게 존재를 넘기는 거예요. 주께서 12년 동안 내 딸을 12년 동안 귀신 들리게 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주께서 날 때부터 소경되게 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주께서 이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종적인 존재성을 자기한테 두지 말고 예수 안으로 두는 거예요. 최종적인 존재성을 예수한테 두면 예수 안에서 그 나의 지금 이 살아있다는 의미의 시작점이 예수님 안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부터 이 수정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수정되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 왜 먹어야 되느냐? 놀러 갈 때 놀러 가야 되고, 예, 수련회 핑계대고 부산에 한 3박 4일 놀러 가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주께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시키기 때문에. 내가 뭐 놀고 싶어서 나는 일하고 싶어 죽을 지경인데 주께서 놀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8박 7일로 지중해 크루즈 한 5천만 주고 크루즈 여행하야지. 할 수 없죠. 주께 시켰는데 어떻게 시켰는데. 주께 시켰는데. 주전자지 안 낳고 그렇게 뺐는데도 불구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 교인들이 케이크 사가지고 불러붙는데 뭐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난 사진 찍혀야죠. 남편 보고 돈 벌어오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가서 돈 벌어주는 걸 어떻게 받아야지. 이거는 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일하는 현상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KBS 프로에 보면 그게 있었어요. 조영남이 나와가지고 일하고 난 뒤에 일당을 어느 사람 도와주는 분이 있었어요. 삶의 체험 현상 하는 그거 했죠. 삶의 체험 현장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주께서 만드는 육신으로 체험하는 그 기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감상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을 움직이는 건 정동해야 돼요. 정은 전부 다 이거야. 이거 다 지우고요. 우리는 뭐냐면 기계가 돼요. 기계.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지도 않을 정도로 차가운 기계. 이게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이 야곱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해서 그래서 하늘의 기계가 천사라면 땅의 기계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만났던 야곱 천사와 했던 그 천사 이름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상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단 규모, 사단보다 더 크죠. 사단.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싸움을 전문으로 하여서 이 땅에 나타난 현상. 하나님이 존재함을 지상의 현상으로서 증명해낼 그런 단체.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오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또는 감성이나 정서, 정동 여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찔찔찔 눈물 막 흘리다가 갑자기 남편이 여보 땅 떠져나는데 땅값 올려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10억 있다 하면 갑자기 입이 확 벌리고 울 때는 언제고 갑자기 돈 들어오니까 갑자기 웃고 뭐 난리죠. 얼마나 인간은 감정적인지요, 정서적인지. 그 감정적이고 정성적이고 감상적인 거 이걸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는 이걸 뭐라 하면 인간은 기분에 산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기분 따라 이거는 뭐 수시로 바뀌어요. 바람이 얼굴 부는 것 같아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질서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작동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스가랴는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인데요. 스가랴 다음에 이제는 말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되죠. 신약 때. 신약이 되면 스가랴에 보여주는 이 말씀의 작용이 신약에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의 나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13장의 이야기가 13장 이야기가 하나하나 풀려면 굉장히 힘든 논리적 장벽들이 놓여 있어요. 그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들 때는 이제 제가 미리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개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논리로 축약할 수 있어요. 하나. 세 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개. 세 개는 뭐냐 하면은, 논리가 속이는 자를 속이면서 속이는 자를 속이면서 처음에 세 가지 논리가 진실을 믿는 자에게 속이는 자가 등장하고요. 속이는 자를 속임으로써 진실이 등장합니다. 하나, 둘, 셋. 진실을 믿는 자가 먼저 사용되고 그걸 속이는 자가 등장하고요. 이걸 여기 스가랴 13장에서는 이걸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를 속임으로써 진실이 등장하는 것.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됩니다.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라 이래 있죠. 그렇죠? 그 뒤에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거짓 선지자 하는 거짓말이 3번, 3절, 4절, 5절, 6절 그래 돼 있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기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그렇게 한다. 그럼 진실을 믿는 자는 말은 이스라엘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실을 믿는 자, 진실을 바라는 자를 누가 먼저 마중 나온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먼저 마중을 나온다. 그게 스가랴 13장 이야기예요. 쉽지요? 별 어렵지 않잖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진실을 믿는데 누가 마중 나온다고요?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먼저 뭐를 깔아놓는다고요? 진실을 속이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속이는 자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럼 속이는 자들은 뭘 흉내내겠어요? 메시아를 흉내내는 자가 등장하고 이 메시아 흉내내는 자를 흉내냄으로써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어려운 거예요. 이미 메시아를 흉내내니까 나중에 알아요. 야, 이거 사기꾼들이 있구나. 세상 우리는 진실만 추구하는데 더럽게 사기꾼들이 웬 말이냐 하고 막 실망하겠죠.
앞으로 이런 짓을 하는 이 사기꾼은 우리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고 진실을 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담화하겠지요. 그 사기꾼의 모습으로 진짜가 온 거예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예, 여기는 건강원입니다. 뭐, 어제, 은행 앞에 뭐, 5천만 원 했어요. 또는, 예, 당신의 딸이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액정이 나갔습니다. 액정하면 얼마나 넣으세요? 라고 할 때, 이게 한번 속고 난 뒤에는 액정 소리만 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하면, 뭐라고 하면, 그 사기꾼을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액정 깨졌습니다. 돈 넣었어요. 이런 사기꾼 아니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못 믿게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왜 뭐냐? 처음부터 진실을 바라고 진실을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진실은 모든 인간을 깊이 해서 옵니다. 피해서 와버려요. 여기 이제 세 단계 논리로 이야기한 것이고, 두 단계로 논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선포되는 것. 이건 갑자기 두 단계에서 세 개 단계, 두 단계로 이제 축소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지요. 선포하는 자가 선포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예. 예수님께서, 예, 마지막 때가 오늘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예, 누구든지 내 말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치 뭐 같으냐, 모래에 지은 집에 같아서 마지막 때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라. 이래 되면 예수님 뭐가 돼요? 선포하는 자가 되죠.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죠. 근데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나 그 뒤에 사도의 편지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선포의 내용이 주인공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그 자체가 선포의 유일한 내용이에요.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 찰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선포할 때는 말씀의 질서체,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를 주께서 전파를 합니다. 전파를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에레미야의 한 사람,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누구나 하냐? 인자는 뭐 에레미야 같습니다. 뭐 선지자 한 사람이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 자신이 예수님 본인을 겨냥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냥 제자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자기 여기 있고 모세가 준 율법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잘 지키라고 우리를 독려하시는 훌륭한 랍비 선생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듯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구원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더 과격해요.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라. 얼마나 과격합니까? 빌리 돌라 한 사람이 그냥 줘버리라. 얼마나 과격해요. 참으로 과격하거든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너무나 과격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우리 인간이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 의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존재하시고 난 이 땅에 존재하고 인간은 이미 죽은 자인데 자꾸 죽은 자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더 어렵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체제에서는요, 인간을 산조로 보지 않고 죽어, 그 다음에 단절된 간격, 그 이후에 등장할 그 사람을 겨냥해서 주께서는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존재를 향한, 있지도 않은 인간들, 하지만 주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인간들 안에 무엇이 담겨있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멀쩡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날 살리기 위해서 말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잘못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도행전 나오고 성경 나오니까 얘는 그거 믿겠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믿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믿겠습니다 하게 되면 믿는 나는 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내가 죽어버리면 믿음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믿음 자체가 내 죽는 순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나도 없어진다는 그러한 결론이 도달하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그거는 인정 못하지요. 그냥 뭐 눈 감길 때까지요. 어쨌든 간에 믿고 또 열심히 믿고 간절히 믿고 그 다음에 그냥 믿는 것도 안 되고 믿습니다 하고 시옷 한 개 아니라 2개, 3개 믿습니다. 3개 붙이려고 하면 얼마나 더 힘을 줘야 돼.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는 그냥 죽어버린 인간의 이 뜻이다 이 말이죠. 왜 자꾸 믿어서 살려고 하느냐 말이죠. 죽으라고 주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 믿음으로 지켜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문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이죠. 신약에 가면 스가랴 1장 13절 말씀이 어디에 누가 되느냐면 예수의 말씀 안에 이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인간이 이해하는 13장 1절과 예수님의 13장 1절 사이에 사려는 단절되는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13장 1절을 믿는 자는 주님이 13장 1절을 못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생각한 13장 1절은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다윗의 족속도 존재하지 않는데 주님에게만 존재하고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와 죄라는 개념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요. 더러라는 개념도 예수님만 알고 있어요. 그게 씻는 개념도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셈은 인간은 몰라요. 예수님만 알 수 있어요. 그걸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셈에 대해서 인간이 아는 셈에서 또 예수님만 아는 셈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의 질서체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여러분 부러워요? 부럽습니까? 남자 5명 사귀고 이제 6번째 사귀는 그 남자가 부러워요?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인간이 아는 말씀의 내용과 주님이 아는 말씀의 완성된 내용이 어떤 간격과 단절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날 성도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죠. 그 여인은 셈의 물길로 왔잖아요. 그러나 그 셈이 아니에요. 왜? 그 셈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셈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에 보면 7장 37절 3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9절까지.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않지요. 그들 안에 셈이 없지요. 그들이 믿는 것이 셈이 아니고 성령이 셈인 거예요. 성령은 현재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누구도 셈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스가랴 13장 1절 모릅니다. 뭔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만 있는 셈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규정해서 인간들이 사는 현실 속에서 사라지라고 떠밀었지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이미 죽어 없는 존재예요. 그럼 남아있는 존재는 뭐냐? 인간 존재밖에 없죠. 그래 인간 존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존재는 가짜 존재가 떠밀어가지고 가버렸던 그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진짜 존재라면 거기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모든 존재는 진짜 존재를 떠미는 존재. 그러니까 이건 가짜 존재죠. 가짜 존재가 스가랴 13장 1절을 달달 외운들 그게 무슨 셈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셈은 뭐냐?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이거야. 성령은 이 모든 말씀이 완성될 때 그때 성령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이루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걸 알아먹는 인식, 알아들을 수 있는 인식, 그거는 성령께서 그러한 조건을 성령이 하나의 조건으로서 세팅돼서 이게 설정이 돼야 돼요. TV 설치해도 TV 그 선 연결 안 되면 TV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특히 케이블 TV 같은 거 와가지고 셋탑박스 이렇게 뭐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팅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아무리 말씀해도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령이 오게 되면 다 알아들어요. 아, 나라는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어느 것 하나 지킨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못 지켰던 거구나.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다 하는 노래에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무슨 이인데 모자 하나 쓰고 나는 참 이야기해보세요. 누군지. 이남이 맞아. 이남이 이걸 뭐 정현이 남편도 불렀지만 이남이가 이 원조잖아. 이남이 이 사람이 일찍 죽었는데 이 사람이 난 참 바보 산다 하는데요. 그 말에 젊을 때는 내가 몰랐죠. 나 지금 와보니까 그 사람 틀렸어요. 나는 바보 사는 게 아니고 반대로 살았어요. 반대로. 삶이라는 게 없었는데 삶이 있다고 치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꼬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꼬이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메시아 흉내 내면서 꼬이는 거예요. 참 재밌죠? 오늘 13장 거짓 선지자가 메시아 흉내 내면서 메시아라고 오고, 그게 거짓이고,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 거짓 선지자가 메시아의 흉내 내어 오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 아는 그 거짓 선지자의 흉내를 누가 흉낸다? 메시아가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단절 때문에, 인식의 단절, 존재가
존재에서 발산되는 내가 뭘 알아야 주위 환경에 내가 적응해야 내가 살아있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밥 먹고 산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를 주께서는 그걸 관통해버리고, 예. 관통해 그냥 썩이 요새 왜 자주 나오는 거야? 그냥 썩 지나가는 거예요. 썩 지나가는 그걸 횡단이라 해요. 어려운 말로 횡단. 횡단이라 하는 것은 앞뒤 가리지 않고 개무시하고 그냥 통과하는 걸. 니는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걸 횡단이라 합니다. 횡단하는 인생. 철학에서 횡단하는 인생. 그 길이 아닌데, 논밭 가운데 그 횡단에 건너가는 거예요. 예? 사각형에, 길이 사각형에 요래 가야 되는데, 가운데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 루트 2라. 루트 2. 이걸 2근으로 가거든요. 야, 이거 되게 재밌겠다. 이거 거짓 신자의 특징은 겸손해요. 희생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5절에 나옵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디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이것은 아모스 7장을 잠시 한번 봅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겸손한 메시아 흉내를 내는지요. 아모스 7장이에요. 아모스 7장이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네요. 잠깐만요. 7장 14절. 맞나 모르겠어요. 7장 14절. 예, 나오네요. 아모스가 하되, 예,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의 뽕나무 재배하는 자로서 이래죠. 자기를 뭐라 봅니까? 농부로 보죠. 아모스가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절단나는 처참한 그 암담한 어두움의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모스가 아마 초반기 선지자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이후에 초반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가 예나기를 초반에 그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 아니야. 나는 그냥 농부에 불과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해가 대히트를 치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복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6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먹이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떤 셈이냐.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버림받은 자, 낮은 자, 상처받은 자로 자처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이거는 큐바의 건국 정신을 일으켰던 뭡니까? 유명한 사회 운동가 체계 해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비천하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이 종교인인지 사회운동가인지 구분 안 될 정도로 비천했어요. 쿠바의 카스트로도 마찬가지죠. 혁명가들이, 그리고 모태토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사람들에게,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누추하고, 가장 천박하고, 천한 자리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갇힌다, 억눌린다, 눌린 자들로부터 어떤 환상을 유도해내는 그걸 전략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부흥사도도 그렇잖아요. 부흥사도도 성경책 이만큼 두꺼운 거 끼고, 예? 끼고, 교인들이 적어도 목사 같으면 기도 많이 하고, 교인들은 기도밖에 없지 뭐, 기도. 예.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카리스마적인 영적인 존재일 것이다. 이걸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 선지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 컨셉에 맞춰주는 거예요. 일단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다 힘들으니까 목이 쉬어야 되고 목이 쉬어야 되고 모든 단어가 신령한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요소를 한 세트로 뭉치면 이렇습니다. 알렐루야 부족합니다. 이거야. 할렐루야 목 쉬었거든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용어 자체가 영적인 용어 아닙니까?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의 프로시를 받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 생각 안 날 때는 뭐냐? 그 한 텀을 쉬어가요. 쉬면 턴을 갈 때 난 접속사가 뭐냐? 그래보라! 뭐 할거면 그래보라! 그 다음 생각 안 나잖아요. 그때는 또 상당히 마이크를 넘기게. 미십니까? 가사 기억 못하는 가수들이 하는 방법이 이게, 나같이 이거 하는 가사는 하는 것처럼. 미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생각 안 나잖아요. 저쪽에 할렐루야 했으면 다 깡소리 해가지고, 지금 내가 뭐야? 다 이런 거, 나이 들면 다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그때 당회장 목사가 노지막 주는 게, 여기 발을 보양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면, 믿습니까? 아멘!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생중계 할 때, 박수치라는 거 영어로 나와요. 박수치라, 이 사전에 관람객 때 박수, 뭐 팔로스인가 뭐 박수 하는 단어가 뜨면 박수 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쇼 분위기가 난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부흥사는 이 사람들 은혜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맹숭맹숭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설교하다가 설교하는 것도 귀찮고 아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강제로 통성 기도를 시켜요. 할 때 소리가 약해 보면 더 세게 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그 기도가 끝나면 전부 다 목이 칼칼하게 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한 뜻이고, 또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막 자기 육신을 치라고 해요. 그러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성령에 불 받은 거예요. 성령에 불 받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준비한다면서. 성령에 불 받았잖아요. 불 받았으면 값을 내야지. 결국 뭐 노리는 것은 돈입니다. 처음부터 교인들이 기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막, 그 라인에 맞춰도, 그 라인에 구멍에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 좋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기도, 기도원에 맨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 다시 떠보세요. 목 쉬는 사람이 툭 치면 왜 때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확 달라요. 기도. 이거 넋두리입니다. 넋두리하고 기도하고 내용에 차이가 없어요. 아이고 그게 교회에서 하면 기도고 집에서 하면 넋두려져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속아야 됩니까? 얼마나 속아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자기 구원을 기다리고 복받기를 기다리고 성령 받기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였어요. 존재 자체가 현상으로 날아가면 되는데 괜찮은 존재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나에 대한 가시관을 가지고 그런 집회에 참석하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니까 내가 곧 최고의 시험이에요. 나의 존재가 최고의 유혹은 나였다. 끝까지 나를 못 놓는 그것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최고의 시험거리입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수요 설교처럼 우리 한테 기대 걸지도 않아요.
주께서 치아라 보면 어디 수육내 내고 있어.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그지 하든 안 하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주께서 하는 것은 진리는 뭐냐? 내가 죽는다는 거. 첫 번째는 아까 세 번째 했지요. 두 번째는 선포하는 자 선포되는 거. 그래서 이제 반절이 나누죠.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의 대리계획. 네가 어떻게 하든지 뭐 목을 치든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로 끝내자. 내가 네 대신 계약해 줄게. 대리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10분 10분.